네, 반갑습니다. 오늘은 7월 초하루고 백중 오제가 되는 날입니다. 매미 소리가 유달리 커지고 가까이 들리면 더위가 다 갔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오늘은 그래도 구름이 끼어서 후덕지근하기는 해도 이제 더위가 다 가는 그런 소식입니다. 새롭게 태어나게 하소서 이렇게 노래 오늘 들었죠. 사실 우리가 그 사실을 모르고 있다는 겁니다. 늘 새롭게 태어나고 있는데 그걸 잘 모르고 있어서 우리 바람은 새롭게 태어나고 싶어 합니다. 시작도 끝도 없는 광대무변한 우주 속에서 우리 인간의 존재라고 하는 것은 먼지만한 그런 존재입니다. 짧게는 20, 30년에서 길게는 90년, 100년까지 우리가 살고 있는데 한 줌 재로 돌아가면 흙으로 물로 바람으로 흩어지고 맙니다. 산다는 것의 의미는 무엇인지, 우리가 어디서 왔다가 어디로 가는 건지, 죽음은 끝인가 다른 시작인가, 지금 있는 이 몸 가지고 그냥 영원히 좀 살았으면 안 되는가, 그러죠? 그냥 이대로 그냥 영원히 좀 살았으면 좋겠는데 라고는 우리들의 어떤 그 소망입니다. 그러나 늘 순간순간 날마다 해년마다 바뀌어가고 바뀌어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새로 태어납니다. 이 같은 지금 이대로 영원히 살 수는 없을까 하는 그런 꿈을 좀 깨라고 제가 하나 읊겠습니다. 산청청 수농록 조남남 화족족 진시야 무현금상곡 표간호승 간부종이로다나 산청청, 산은 푸르다고 수녹녹 물은 파르무레하고 조남남 새는 제잘제잘 화족족 꽃은 물이 지어서 피어있네. 이 모두 진시 무현금 상공이라 줄없는 검은고를 가락이러니 벽안 호성 간 부족이라 푸른 눈에 깨친 선지식들을 실컷 보느나 하는 그런 얘기입니다. 이렇게 산은 푸릇푸릇하고 물은 파릇무레하고 새는 제잘제잘 꽃무리들은 피어 있는데 이게 다 줄없는 검은고의 가락이랍니다. 이렇게 우리는 줄없는 검은고의 가락이란 말은 일체의 분별이 사라졌기 때문에 둘없는 무심한 마음으로 바라보는 그 광경을 얘기한 겁니다. 삶의 모습을 있는 그대로 바라보고 인연 따라 드러낸다는 것인데 여기서 줄없는 검은고가 무심을 얘기합니다. 무심하면 다른 말이 아니라 일체가 유심조다 그렇습니다. 일체가 유심조다. 다 잘 알죠? 모든 게 마음 따라서 이렇게 이루어진다.
중국의 유명한 그 소강절이라고 하는 분은 몸이라고 하는 것은 천지 이후에 있었지만 생겼고 마음은 천지 전에도 있었다. 천지도 나로부터 이 마음으로부터 나왔으니 그 밖에 어찌 좋게 말해서 무엇하겠는가 했습니다. 이렇게 지금 이 시를 읊은 분은 고려 말 세계 최초로 금속 활자를 찍지라고 해서 찍어낸 제작했던 백운 경안 스님 그 산거라고 하는 가운데서 일부 시를 제가 읊은 것입니다. 아주 유명하신 분이신데 그렇게 널리 알려지지는 않았죠. 근데 직지가 발견되면서 이 스님이 이제 알아졌는데 태고 스님, 태고 보국사 나홍 스님과 동시대 인물로 당나라 그 당시는 당시는 원나라인데 중국을 두루 행각하면서 지공화상, 소곡, 청화상 등 큰 선지식들을 참방하였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귀국 후에 어느 날 얼마 안 돼서 현각 스님의 이 다음 구절을 읽고 안욕따라 샴막 샴부리를 얻었습니다. 망상을 버리려 하지도 말고 진심을 찾으려 하지도 말라. 무명의 실성이 곧 불성이요 화나공신이 그대로 법신이더라. 이 현각스님의 이 구절을 읽으면서 무심, 그 무심의 역용, 힘력자, 작용할 용자, 무심이 엄청난 이런 것들을 줄없는 거문고의 소식을 전하더라 하는 것을 모든 전체가 이 무심의 작용에서 이루어지고 드러남을 확연히 깨닫게 되었다 그랬습니다. 무심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금강경에서 뭐라고 읽습니까? 아상, 인상, 중생상, 수야상 그럴 때 나라는 잘난 생각, 모습 짓지 않고 나와 남을 나누어서 나누는 그런 모습 짓지 않고 내 좋은 것만 탐착하는 그런 모습 짓지 않고 영원히 살겠다는 그런 모습 짓지 않고 그러면서 아상, 인상, 중생상, 수자상 그러죠? 그건 입으로는 맨날 외우는데 그 하나도 실천을 잘 안 하시는 것 같아. 여기 법당 자리도 보면은 자기 자리가 따로 정해져 있어. 보니까 이 몸뚱아리도 내 것이 아닌데 그러지 말라고 해도 그게 만일 이 소식을 깨달고는 그때 서곡 천공회상에서 무념의 참뜻을 내게 가르쳐주지 않았더라면 어떻게 이렇게 큰 깨달음을 얻을 수 있었겠는가 하고 이렇게 석곡 스님을 계신 곳을 향해서 절을 무수히 올렸다고 합니다. 우리가 깨달음이라고 하는 것을 안욕따라 샴막 샴볼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아는 없다는 겁니다. 없다를 빨려로는 그럽니다. 욕은 뭡니까? 더없이 높다. 욕따라 더없이 높다. 삼막, 삼은 바르다. 막은 뭐냐? 평등하다. 무상, 정등, 정변, 정각 이렇게 함자로는 그렇게 표현합니다. 그걸 우리 한글 금강경에서는 부처님 세계 이렇게 표현하죠. 부처님 세계를 얻었습니까? 라고 하니까 뭐라고 표현합니까? 내가 부처님 세계를 얻었느냐 그러니까 부처님 세계라고 하는 것은 정해진 바가 없다. 취할 수도 없고 버릴 수도 없다. 취부득 사부득이다. 정해진 바 법이 없기 때문에 부처님께서 얻으신 바도 없고 또 설하신 바도 없다. 그러나 뭡니까? 법을 취할 수도 버릴 수도 없다. 법도 아니고 비법도 아니다. 이 안욕따라 샴박 샴부리를 그 무위법으로서 모든 현성들은 차별을 낸다. 이렇게 그 무실분 제7분에서 이렇게 설명하죠. 이렇게 우리는 이 무념이 바로 무념을 깨달으신 분이 서곡 경한
백운 경한 스님이신데, 그러고 나서 이 무념의 마음으로 금속활자를 직지를 찍으셔가지고 세계 최초로 구텐베르크보단 한 80년, 100년 더 빨리 이 금속활자를 찍었습니다. 이렇게 직지심체는 다른 말이 아니고 직지인심 견선성불, 다 같이 직지인심 견선성불. 예, 직지란 말은 바로 가르친다. 뭘? 사람 마음을, 인심, 사람 마음을 바로 가르친다. 사람 마음을 바로 가르치는데 이것이 견성 성불이다. 그러면 여기서 바로 가르친다는 게 뭐냐? 마음을 바로 가르친다는 것을 직지라고 하고, 본래 둘없는 마음, 자기의 본성을 바로 가르친다, 그런 뜻입니다. 자기의 본성을 바로 가르친다. 그것이 참 마음이고 다른 길이 없는 일도이며 생각 언어가 끊어져야 도달하는 무분별의 지혜, 그걸 무심이라고 한다. 그래서 우리가 지금 저 매묘 소리를 듣지요. 매묘 소리가 어디서 납니까? 이렇게 저 나무에서 나지요, 그러죠. 그게 정답입니다. 그런데 반야심경을 공부하고 나면 어떻게 되느냐? 저 매미 소리가 저기 나무에서 나는 게 아닙니다. 전부 다 무자라고 그러죠. 무안이비설실의 무색성형 미쪽법 무안개 내지. 우리가 그 육주 해능 스님 수제자신데 청심 뭡니까? 청심 누구야? 그 스님께서 하신 말씀이 그렇습니다. 내가 출가 전에는 산이 산이었고 물이 물이었다. 그런데 출가해가지고 여러 스님들 깨친 선지식 법문을 많이 듣고 났더니만 산이 산이 아니고 물이 물이 아니더라. 그리고 내가 깨달음을 얻고 나니 어떻더라? 산은 산이고 물은 물이더라. 그래서 그 말을 성철 스님께서 인용하셔가지고 산은 산이요 물은 물이로다, 아주 유명했죠. 그건 깨달고 나서 얘기야. 저 나무에서 매미소리가 들리는 것은 깨달고 나서 얘기입니다. 그러나 깨달기 전에는 저 모르니까. 왜? 아까 얘기한 것처럼 천지 전에는 천지 이후에 몸은 있었지만 마음은 천지 전에 있었다, 이 말이죠. 천지 여하 동군이라. 천지가 다 나와 한 뿌리요 만물이 여하 일체라. 다 하나더라. 그게 뭐냐? 우리 마음이 그렇더라. 본래 마음이 그렇더라. 그러면 우리가 밖을 나간다고 하지만 밖이 없고, 나가도 밖이 없고, 안으로 들어온다 하지만 들어와도 안이 없는, 그게 우리들의 마음입니다. 그걸 우리가 뭐라고 한다? 직지라고 한다. 다 같이 직지. 예. 우리가 해능 스님도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어느 회상에 갔는데 어느 젊은 스님 둘이서 깃발이 움직인다, 바람이 움직인다. 깃발이 움직입니까? 바람이 움직입니까? 어떤 것이 움직입니까? 둘이서 서로 싸워. 아니야, 바람이 움직이는 거야. 아니야, 깃발이 움직이는 거야. 해능 스님 옆에서 듣고, 아니다, 마음이 움직이는 거다. 다 이 세상 모두가 다 마음 안에 있는 거란 말이야. 마음을 벗어나서는 어떤 것도 있을 수가 없어. 이렇게 우리가 경허스님도 그러셨어. 경허스님, 우리 경허스님 하면 우리 근세 선지식 한 150년 전 선지식이신데, 호열자 전염병 있는 그 마을에 갔다가 호열자라는 말에 마음이 오죽오죽 떨리고, 다시 내가 마음 공부를 생사를 초월했다고 생각했는데 이게 뭔 꼴이고 해서 다시 돌아와가지고 송곳을 꽂아놓고 공부를 합니다. 그런데 그 시봉하는 삼위 아버지가 있었는데 그 절에 있는 스님 한 분이 삼위 스님의
그 아버지한테 갔는데 이런 얘기를 나누다가 자, 이거 뭐 시주밥만 많이 짊어지고 죽어서 소가 될 것 같다 그러니까 스님이 돼가지고 대답이 뭔 그렇소? 죽어도 콧구멍 없는 소가 돼야지. 그런단 말이야. 근데 그 스님이 그 말을 듣고 대꾸를 못하고 와가지고 삼이한테 너 그 아버지가 그러는데 아니 콧구멍 없는 소가 돼야지 죽어도 그러는데 그게 무슨 말인지 나는 모르겠더라 그랬더니 아니 우리 저 공부하는 스님 저 큰 스님한테 가서 한번 여쭤보지요. 방에 들어가서 아니 이만저만해서 콧구멍 없는 소 그러니까 경허스님이 그 말 한마디에 방바닥을 치면서 일어나가지고 춤을 너울너울 추면서 천지가 다 이렇게 노래를 부릅니다. 문득 콧구멍 없다는 소리에 삼천대천세계가 내 집임을 알았네 라고. 육계 색계 무색계 세상 천지 다 내 집 아닌 게 없더라 이 말이죠. 마음딸 위로워서 빛을 둥글게 빛나나니 빛이 만상을 삼켰도다. 빛과 경계를 모두 잊으니 이건 열반송이야. 또 빛과 경계 우리가 듣고 듣는 당체 매미 소리를 듣는 자하고 매미 소리가 나는 경계하고 이 두 개를 다 잊으니 말이죠. 다시 이 무엇인고 그렇게 읊으면서 열반을 하셨습니다. 이렇게 우리는 직지라고는 이 마음을 사람 마음을 발화시킨다는 이것 우리의 본래 마음짜리 이걸 바로 우리가 깨우친다면 아까 뭔다? 새롭게 태어나게 하소서 새롭게 태어나서 이렇게 노래 부를 수가 있습니다. 이 몸 가지고 영원히 살게 해줘서 하지 않고 이게 본래 마음에는 모든 만상들이 만왕만내 인연 따라서 오고 가지만 모든 의식 안에서 일어나는 이 다 망념들입니다. 다 생각 만념이 그려낸 그런 이미지들 여기에 물들지 않고 흔들리지 않아야 됩니다. 한없이 흔들리고 무겁던 그 해가의 마음도 달마의 말 한마디에 힘들고 복잡하고 어렵습니다. 가져와라. 그 마음. 마음을 이미 가져올 수 있다면 그건 내 마음이 아니죠. 마음은 뭐야? 3개가 다 내 집인데. 그래서 우리가 마음을 쫓아서 보고 듣는 이런 오감 경계. 그 매미를 들어도 우리는 매미를 소리를 바로 듣는 게 아니라 오감을 통해서 듣고 그게 왜곡이 돼서 슬픈 사람한테는 슬프게 들리고 기쁜 사람한테는 기쁘게 들리고 짜증나는 사람한테는 짜증나게 들리고 이렇게 오감 경계를 따라서 이렇게 들립니다. 마음을 되비추는 그 자리는 맑고도 고요하다. 공정영지다. 그래서 그것이 자기 본래 면목이다. 그래서 우리가 제사 지낼 때도 늘 부왕, 은, 현현 은근한 가운데서 고개를 들고 수그리고 드는 가운데 보고 듣는 그것이 보는 속에서도 분명하고 듣는 속에서도 역력하느냐 보고 듣는 것이 역력한 그걸 되비쳐서 듣느냐 이 말입니다. 검은고 줄이 없는 검은고로서 무심을 노래한 백운 경한 스님의 그런 무심가를 한번 제가 읊어보겠습니다. 다 같이 합장하시고 들으십시오. 고요한 흰 구름은 허공에 일어났다가 사라지고 잔잔히 흐르는 물은 큰 바다 복판으로 흘러든다. 물은 굽거나 굳은 곳을 만나도 언짢다고 불평하거나 곧다고 좋아하지도 아니하고 구름은 스스로 뭉쳤다가 스스로 풀어져 친하다거나 서먹하지 않는다. 모든 것은 본래 고요해서 나는 푸르다 누르다라고 말하지 않는데 사람들이 제각기 분주하게 이것은 좋고 저것은 나쁘다는 마음을 낸다. 경계에 부딪혀도 구름이나 물처럼 무심하듯이 세상에 살면서 마음이 자유로이 무심하면 서로 불편하지 않으리. 만일 사람 마음을 써서 억지로 이름을 지어 명명하지만 않으면
좋고 나쁘다는 망상 분별이 어디서 일어나겠는가. 이렇게 어리석은 사람은 경기를 버리려 하면서 마음은 버리지 않고 지혜로운 사람은 마음을 버리려 하고 경계를 버리려 하지 않으니 마음을 버리면 경계는 저절로 고요해지고 경계가 고요해지면 마음은 저절로 움직이지 않나니 이것이 바로 무심의 참 뜻이다. 오늘 초하루 백중오제 경한스님의 이렇게 직지와 무심에 대해서 이렇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우리가 한번 무심해지고자 네 마음 내 마음 아상 인상 중생상 수재상 이 마음을 혹시 모습을 짓고 있지는 않는지 늘 되돌아보면서 조고조상님을 우리가 무심하면 우리들의 선망 부모님도 다 천도가 되고 오직 무심이 내 공부의 한 길이라는 것, 시심시불 이 마음이 곧 부처라는 것, 안육따라 삼막 삼불이라는 것을 이 중생 마음 그대로가 부처라는 것을 직지는 말하고 있는 겁니다. 모두 건강하시고 물러섬이 없는 신심의 불태전으로 원력이 끝없이 향상하기를 축원 올립니다. 승불하십시오.